예, 제목 좀 따라해 보십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예화로 사용했던 이 청년 시절의 좀 이야기가 있었지요. 제가 이 군대를 막 이제 들어가기 해에 그해 막 여름쯤에 그 여러분들 아마 이 텔레비 방송에도 종종 요즘도 나오시는 이 바퍼 목사님, 최일도 목사님, 청량리 쪽에서 오랜 그 시간 동안 그 최일도 목사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청량리 일대의 노숙자들을 이 밥을 해 먹였습니다. 저도 제가 21살에 군대를 갔으니까 21살 한 이 여름 시작할 쯤에 그 최일도 목사님 그 바포 공동체에 가서 하루 봉사차 아침 일찍 이제 교회 청년 몇 분하고 같이 길을 나셨어요. 청량리 역에서 이 하차를 해서 그 바포 공동체까지 이 골목을 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 교회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때만 해도 그 청량리 일대가 유명했지요. 588이라고 왜 588이라고 불렀는지 모르지만 이 거리의 여자들, 몸 파는 여자들이 아마 이 서울 일대에서 아마 가장 큰 사창가가 그 청량리역 주변으로 밀집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포 공동체를 가려면은 그곳을 지나가야 돼요. 보니까. 근데 저는 또 남자잖아요. 근데 이 교회 청년대라고 갔었을 때 남자가 저 혼자였습니다. 다 자매들이었어요. 그러니 이 언니들은 길가에 나와 있고 유리창가 안쪽에 앉아 있고 이 지나가니까 자꾸 저를 땡기는 거예요. 예, 놀다 가래요. 저 일하러 가야 되는데요. 아니, 놀다 가래요. 그래서 제가 왜 여기서 놀아야 되냐고. 그 일을 좀 이야기해 보시라고. 근데 자꾸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은 많아 보이는 이 언니들이 자꾸 저한테 오빠 오빠 하면서 놀다 가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내가 저 바포 공동체에 가서 밥을 못 풀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왼쪽에 언니 한 분, 우리 그 청년 자매 한 분, 그리고 오른쪽에도 청년 자매 한 분을 팔짱을 딱 저보고 끼라고 해서 그러고 그 골목을 쭉 지나서 그 공동체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더니 많은 그 이 집도 없이 길거리에서 노숙하시는 분들이 그곳에서 식사를 하시려고 길게 줄을 섰어요. 근데 유독 그날따라 이 자원봉사자들이 좀 적게 왔어요. 그리고 청년 남자는 저 혼자였습니다. 그러니 이 최일도 목사님 사모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청년 남자 청년은 여기 있으면 안 돼. 저기 날 따라오세요. 그러더니 그 건물 뒤편으로 갔더니 솥단지 무쇠 솥단지가 쌓여 있는데 남자 청년이 해야 할 일은 저 무쇠 솥단지를 닦아야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같이 닦자고.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책을 통해서도 그 사모님의 정체에 대해서 제가 또 읽었지만 그때 생생하게 그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전직 수녀였다. 그런데 하도 저 최일도 목사라는 저 사람이 그냥 내 미모에 반해가지고 그냥 결혼하자고 그냥. 저는 수녀인데요. 뭐 무슨 상관이냐고. 그냥 결혼하자고. 그래가지고 결국 최일도 목사의 저 강계한 저 꼬드김에 넘어가가지고 결국은 지금은 수녀복을 벗고 이제 목사님 사모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그 뒷편에서 무쇠솥을 닦으면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특별히 본문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계속 앞에 이 12제자의 단기 선교 이후에 이어지는 스토리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제자는 단기 선교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니 선교 보고를 해야 되지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3절과 30절이라는 거예요. 13절에서 선교 보고를 시작을 했는데 저자 마가가 갑자기 편집을 해버렸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서 말을 끊고 자기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요. 기억나시지요? 마가복음 6장 13절은 30절과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근데 14절부터 29절까지가 어떤 스토리가 갑자기 삽입되어진 거죠?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그 중간에 삽입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 말미에 그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왜 저자 마가는 그렇게 편집을 했고 삽입을 했는가? 곧 세례 요한의 죽음은 누구 죽음의 예표다? 예수님 죽음의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따라해 봅시다. 대속의 죽음. 그렇습니다.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죄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대신했다. 누구를 대신했는가? 모든 인류의 죄인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잘 봐요. 여러분 성교 보고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곧 대속의 죽음, 세례 요한의 죽음을 삽입했어요. 편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등장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연관이 있어요. 성교 보고를 통해서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오병이어 사건이 연관이 있는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들여다볼 때 워낙 이것이 유명한 사건이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고 지나가는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좀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3절은 아직 오병이어 사건이 아닌데 여러분 정확하게 이 30절부터 33절의 말씀은요. 오병이어 사건 진입로라는 그 길 가운데 오병이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이정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오병이어를 우리는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천 명을 먹었더래.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더래. 우리는 이렇게 이것을 그냥 암묵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먼저 6장 30절에서 33절을 보면은요. 꼭 우리가 어떤 도로를 지나갈 때 이정표가 어디로 가십시오 그렇게 말해주고 있듯이 30절부터 33절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30절부터 33절. 자, 시작.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건이 끝났고 그리고 이 성교 보고가 이제 또 맞춰지게 됩니다. 자, 그러자 성교 보고를 다 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시 한번 봐보세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어떠한 곳에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그리고 32절도 보니까 이에 배를 타고 따로 어떠한 곳에 갈새 한적한 곳에 갈새. 여러분 33절도 봐보세요.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자, 잠깐 앞을 보실까요? 여러분 지금 이 30절부터 33절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정표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장 오병이어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한적한 곳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하죠. 여러분 이 한적한이라는 헬라어가 따라해 봅시다. 에레모스. 예, 에레모스예요.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한적하다라고 조용한 곳 뭐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이 에레모스는요. 어떠한 뜻이 있냐면 광야라는 뜻이 있습니다. 광야. 그러니까 성교 보고를 마친 제자들 그리고 그 성교 보고를 들은 예수님이 물론 그 안에 세례 요한이라는 그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이미 마가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 한적한 곳이라는 단어를 2번씩이나 마가가 사용했을 때 이것은 오병이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한적한 곳 에레모스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광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 이 광야에 대해서 한 주 좀 시간을 떼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생각하고 있는 신학적인 광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이 저자 마가는 광야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몰 그 현장도 광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광야로 부르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끌려 어디로 들어가시죠? 광야로 들어갑니다. 계속 마가복음 1장에서는 광야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어떠한 신학적인 광야라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건가,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이 대선지자들은요, 이 광야를 어떻게 그들은 해석을 하고 있냐면 예레미야, 이사야, 수많은 그런 대선지자들은 이 광야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아버지의 역할로 작용했던 장소가 광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광야는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내 아들들로서 작용했던 곳으로 선지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여정이 1세대들이 성공을 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지요?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또 다른 호세아 선지자도 그렇고요. 이들은 앞으로 제 두 번째 출애굽이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곧 메시아를 통해서 시작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출애굽이 시작되어질 때 곧 오실 그 메시아가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끌고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광야지요? 그렇지요? 광야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 때도 하나님의 메시아 곧 그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간 그들은 완벽하게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는요 1장에서부터 광야 했던 것이고, 그리고 오늘 오병이어 그 한 장소로 진입하기 전에 한 이정표가 한적한 곳에 갈새,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라고 하면서 광야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곧 지금 너희 앞에 대속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이 예수가 너희를 데리고 어디로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고, 여러분 볼까요? 33절도 보면은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이 광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따라서 누가 또 따라 들어와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1차적으로 성교를 통해서 제자들을 만났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갔고 병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 그것을 봤던 사람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고, 그리고 제자들을 따라서 누가 들어와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건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제 실현되어질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라는 그 이정표를 가리키고 있는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3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대속의 죽음, 세례 요한을 통한 그 예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영적 배부름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영적 배부름을 경험한 그 사람들마다 어디로 들어간다? 광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광야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광야는 뭡니까? 어디가 광야입니까? 이스라엘로 가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광야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의 유일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이런 게 광야입니다. 그게 광야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주일에 교회 가야 된다. 나는 내가 벌어들인 그 소유의 일부를 떼서 헌금을 할 것이고, 때로는 11조도 할 것이고, 더 많이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가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고백하고 보여준다라는 것은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곧 광야예요. 곧 광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과 나머지 6일이 철저하게 이분법적으로 구별되어져 있고, 그리고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취급도 안 하고, 그리고 나도 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아직 광야로 안 들어간 거예요. 오늘 누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봤을 때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라고 고백하는가, 광야로 들어가야 돼요. 광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정표에서 말씀해 주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12제자가 예수와 함께 광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12제자를 통해서 회개의 복음, 그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귀신이 떠나가고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따라서 어디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광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 하나만 놓고 봤었을 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명확해집니다. 명확해져요.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그러면은 광야로 들어가는 것은 죽는 거네요. 광야로 들어가는 것은 불안해지는 거네요. 두려워지는 거네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어떻게 하라? 쉬어라. 자, 광야로 들어가본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어요. 광야로 들어갔더니 여러분 쉼이 있어요, 없어요? 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고백해야 돼요. 이거 고백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아직 광야로 안 들어온 거고, 광야로 들어왔어도 지금 다시금 광야 밖으로 도망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에이,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나 예수 믿고 나 재산 다 헌금하고 내 인생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유리방황하고, 애들은 그지도 그런 그지들이 없지. 맨날 얻어가지고 그냥 옷 입히고 신발 신기고. 아유, 목사님 그게 뭐예요? 그게 뭐 힘입니까? 물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그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고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저는 광야로 들어와서 쉬었습니다. 저는 광야로 들어와서 진정한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를, 그리고 그 오병이어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이정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한 가지 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시비 걸 게 이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온전히 광야로 이끌고 가서 그곳에서 그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까지 입성케 하는 그 모든 그 시간의 그 족적은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홀로 감당하신 사건이고 일입니다. 그죠?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하나 좀 우리가 좀 시비를 걸어야 할 질문과 예수님의 부탁이 있는데, 여러분 6장 35절부터 37절까지로 넘어와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장 35절부터 37절까지. 자, 시작.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아멘. 여러분 광야로 이끌고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걸어가는 그 모든 족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완성하시고 이루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이 의외의 질문과 의외의 부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독으로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마침표를 찍고 광야로 들어온 사람들마다 한 영혼도 잃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인데, 여러분 37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이게 무슨 질문이냐라는 거예요. 좀 잠깐 앞을 보실까요? 여러분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 생일이 됐습니다. 제 생일은 10월요. 천사 10월 4일 군대 가서 알았습니다. 군대 가서 훈련소에 들어가서 머리 삭발을 시키고, 요만한 그 판때기에다가 제 주민번호가 쫙 적혀 있는데 앞에만 76 천사가 적혀 있는 거예요. 76 딱대기 천사. 그래서 왜 천사가 적혀 있지? 보니까 이게 내 생일인 거야. 군대 가서 알았어요. 제 생일이 됐어요. 보통 이 사역자들 생일 되면은 뭐 맡고 있는 그런 부서, 그게 뭐 장년부든 청년부든 학생부든지 간에 자그마한 선물들을 하나씩 준비해서 주곤 합니다. 그런데 좀 기분이 나쁜 선물이 있었어요. 목사님 기분이 나쁜 선물도 있어요? 있습니다. 어떤 선물이냐면 청년들이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저에게 선물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본인들이 부모님께 받은 용돈을 조금씩 걷어서 산 선물이 아니라 청년부 그 자금을 가지고 산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교회에서 매달 나오는 청년부 회비 그 돈 가지고 선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원했던 것은 10원이라도 좋고 100원도 좋고 너희들 주머니에서 돈을 모아서 라면 하나라도 사주는 선물을 원했어요. 여러분 내 돈 아닌 공금 가지고 선물하는 거 그건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기분 나빠요. 그러면요.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 작은 거를 하나 할지라도요, 마음이 담긴 선물이 받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겁니다. 본인들 돈은 10원 하나 안 들어갔어요. 청년부 법인 통장에 있는 돈을 빼가지고 그 돈 가지고 선물을 샀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 좀 그 돈이라도 조금씩 걷어가지고 한번 좀 사봐라. 그렇게 좀 해봐라. 그렇게 청년들을 불러놓고 좀 얼굴을 좀 붉히면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먹이실 겁니다.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3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너희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자들은요 예수님들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한 번도 주체 의식을 가지고 사역한 경험이 아직 없습니다. 이제 이 광야라는 이정표를 지나오면서 너희들은 이제 따라다니는 사람, 물어보는 사람, 네 것이 아니라 남의 것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제 주체자가 되어서 그 광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최근에 한 번씩 이 가게나 뭐 편의점 이런 데 가보면은 알바생들이 일을 하고 있지요. 근데 참 기분이 안 좋아요. 인사도 없고 대답도 없고 손님이 오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저기 동명산과 언저리에 있는 한 편의점에 알바하는 그 남자애한테 따끔하게 혼낸 적이 있어요. 주인 나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여기서 알바하지요? 예. 시급 9천 얼마씩 받지요? 예. 그럼 그만큼 일을 하세요. 알바하고 갔는데 당신 때문에 손님 떨어지면은 사장님 손해입니다. 적어도 어디 가서 일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좀 남기는 사람, 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좀 알바를 해보세요. 걔도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무슨 목사님 뭐 그런 이야기 해요. 그냥 얼른 사고 나오면 되지. 근데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너무 주체의식도 없고
주인의식이 없는 거예요. 한 SNS에서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한 대학생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사장이 나보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된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자 무수히 많은 또 다른 대학생 알바생들이 거기에 댓글을 달았는데 정신병자 만났네.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는 것이 여러분 정신병자일까요? 또 그 다음 댓글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가게 지분 준다고 하면 그렇게 일하세요. 그리고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인센티브 주면은 그렇게 일하세요. 마지막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일은 주인처럼 월급은 머슴처럼. 주인의식 갖겠다라는 거예요? 안 갖겠다라는 거예요? 안 갖겠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요 계속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했었을 때 첫 번째, 이제 너희가 주체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체자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지요? 근데 여러분 때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은 따라오는 사람, 여러분 그 옷을 벗어야 돼요. 이제 주인의 역할, 주인처럼, 주체자처럼 여러분 그렇게 교회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져라. 저는 다솜이 우리 세영이 가장 빨리 여기에서 알바를 시작할 나이들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바울이도 있구나. 예.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한 몇 년 전에 풀사역을 오래 하다가 잠깐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제 사례비 주기도 교회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새벽에는 그 세탁 알바를 하고 그리고 그거 끝나면은 새벽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파트로 사역을 좀 변경을 시켰지만 새벽 설교를 여전히 하면서 그렇게 밤에 일을 하고 사례비를 50%만 받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50%만 받았어요. 5식구인데 100만 원만 받았어요. 최근 일입니다. 예. 근데 세탁소 여기저기 뭐 소래, 뭐 월곶, 뭐 호구포구 그리고 저기 용인 에버랜드 앞 예, 거기 호텔들 가가지고 시트, 뭐 베갯니 그런 것들 갖고 와서 세탁하고 데리면은 다시 또 갖다 주고 그런 일을 새벽녘에 했습니다. 처음에 사장님이 80만 원 이렇게 했어요. 80만 원. 근데 제가 항상 어디 가서 일하면은 주인처럼 일을 합니다. 절대로 여기서 요만큼 안 합니다. 여기서 이만큼 정해주면 저는 여기서 이만큼 해버립니다. 예, 그게 편해요. 그렇게 일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한 2달 보더니 100만 원 올려주시는 거예요. 일 참 열심히 하네요. 제가 요즘 저녁에 일 맡기면은 푹 잡니다. 전에는 일 맡기고 집에 돌아가면 사건 터져가지고 잠도 못 자고 이게 일을 제대로 하는 건가 맨날 호텔에서 전화 오고 근데 맡기고 나서 2달 동안 꿀잠 잤습니다. 20만 원을 올려주는 거예요. 또 몇 달 있으니까 10만 원을 또 올려줘요. 또 몇 달 있으니까 15만 원을 또 올려줘요. 아니 맡겨버립니다. 한 1년쯤 지나니까 나랑 같이 일 안 해보겠는 거야. 내가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같이 이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맡길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공장을 넓히든지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이쪽 공장을 맡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식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게 손해가 아니에요. 조금 더 일하는 게 손해가 아니에요. 항상 어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사람은 많은데 쓸만한 사람 있다 없다? 없다. 맡길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맡길 만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월급 2배라도 주고 좀 맡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제부터 너희가 주체자가 되어라. 더 이상 내 눈치 보지 말고 더 이상 내 뒤만 졸졸졸 따라다니지 말고 이제 너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신방하고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가르치라라는 것이지요. 자, 2번째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인데 오병이어는 누구를 상징하는 사건이었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나누어 준 것이고 예수님을 먹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빈들 한적한 곳 광야에 따라와서 앉아있단 말이지요. 근데 이들을 먹여야 돼. 먹여야 돼. 먹인 사람이 5,000명이래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근데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 6장 37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마가복음 6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얼추 보니까 이 사람들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얼마 정도 되죠? 오늘날로 치면은 하루 일당이에요. 요즘 한 10시간 일하면 얼마 받죠? 뭐 100만 원이요? 부자시는 대충 한 1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은 얼마 되는 거예요? 2천만 원이에요. 하루 일당 일품이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봤을 때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먹이려면은 대충 먹인다 할지라도 한 2천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제자들은 그것을 돈 문제로 제일 먼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비영이어 이 사건은요 돈 문제도 아니고 식량 문제도 아닙니다. 잘 봐요. 이제 정리해드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오비영이어 사건 전에 제자들은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둘씩 짝을 져서 마을들을 다닐 때 그들은 무엇을 나누어 주었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나누어 줬을까요? 예수님입니다. 오비영이어 사건을 통해서 떡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의 문제도 아니고 식량의 문제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방금 전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나에게 보고를 했다. 그리고 지금 이 오비영이어 사건, 이 광야라는 현장으로 걸어왔다. 너희는 그 선교 현장에 가서 무엇을 나누어 줬냐? 떡이냐? 물고기냐? 아니요. 예수님이요. 그래 그거다. 그래 그거다. 이 오비영이어의 떡과 물고기는 나를 상징하는 거다. 내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과 나의 다시 올 그 재림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방금 전까지 그것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저는 실력이 없어요. 저는 돈도 없어요. 저는 줄 만한 게 뭐가 없어요. 아니다. 네가 줘야 할 것은 떡과 물고기가 아니다. 무엇을 주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고 이것을 앞으로 너희들은 나누어 주어야 한다. 여러분 좀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지금 제자들 앞에 5,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앉아 있고 제자들은 우리는 못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떡과 물고기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안 이후에 여러분 5,000명이 아니라 5만 명, 50만 명, 5천만 명이라도 먹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떡과 물고기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계속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나누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식사하고 잠깐 광장에 나가서 물티슈를 나누어 줍니다. 그건 여러분 물티슈이기 전에 떡과 물고기예요. 그리고 그 떡과 물고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군가에게는 그게 물티슈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지는 날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요 여러분 쉼을 얻지 못했다가 쉼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만족과 배부름을 얻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여러분 아무리 많이 나누어 주어도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 옆 사람 보세요. 내 성경 마칠게요. 당신이 나누어 주세요. 뭘요? 그렇습니다. 떡과 물고기 대신 예수님을.
그렇게 나누어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